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여기 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께 뭘 해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주님이 뭘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걸로 족하단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일하겠다. 이러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때 감사의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께 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럴 때 내 딸아,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담대히 하거라. 담대하게 입을 열면 내가 말할 것이고 손을 얹기만 하면 내가 일하겠다. 너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게 맡기고 믿기만 하거라. 오늘 이 음성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해질 것이고, 아멘. 주님이 일해 주실 때,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실 때 내 사역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당시에 상류층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랍비라 하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불리는 분이 어찌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상류층의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수군거림을 아시고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온 탕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아들에 대한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은 단순히 저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고자 하심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코자 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보면 복음을 향한 그 사도들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겠습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들처럼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저 사람이 돼야 된다.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딪혀. 뭐 저래? 저 사람은 저러냐? 목사라면서, 전도사라면서 뭐 저러냐? 이러면 벌써 이가 생겨요. 저 사람이 저러는 가운데는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헤아리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목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결국에 가서 그런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면 관계가 멀어져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그랬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천 사람 만 사람이 아니라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저들과 같이 되기를 망설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죄인들을 얻고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8절에 그랬잖아요. 어느 여자가 열 들어가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등불을 켜고 밤이 밝도록 쓸면서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거리를 읽으면 안 돼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토록 소중한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 여인의 모습이 좀 지나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노동자 하루 품삯이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해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요즘 노동자들 일당이 평균 15만 원 정도 돼요. 그죠? 15만 원 찾았다 해도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송아지 잡고 돼지 잡고 해서 잔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이 문맥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주님이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뭐 다이아몬드 그냥 10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잃었다가 찾았다거나 예를 들어 뭐 신문서를 잊었다가 찾았다거나 이래서 잔치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겨우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걸 찾았다 해서 온 사람을 다 불러 잔치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 여인은 겨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것을 찾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흥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녀가 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찾으려 왜 이렇게 흥분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0드라크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예물과 같은 의미를 지녔어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주는데 여자는 그것으로 자신이 정혼한 신부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준비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신랑으로 받은 이 10드라크마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으니 어찌 이것을 찾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찾은 즉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9개가 있어서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애절함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당신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흠 없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갖추어야 돼요. 9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 개를 잃어버리게 되면 9개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장차 서는 날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출세했어.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잃었던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벗들을 불러 모아서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할 정도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하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은 없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바로 생명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보다 더 큰 감격을 맛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 이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전도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 비유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이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면이에요. 한 사람의 복음이 복음됨에 있어서 그 처음 관문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저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 것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복음을 만나야 하니 스스로 죄인됨을 깨달아야 알게 되면서 드립니다. 아멘.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회개하지 못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교회에 나오셨음이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원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세상 속에 속한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든 그가 출세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 모두는 존재적으로 죄인이기에 바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무엇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막연함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믿는다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려면 그 복음의 대상도 분명해야 되고 복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와 관계된 것으로 믿어지고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메시아, 이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사역이었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백날 천날 예수 믿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 때 무조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고 대답하세요. 자,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네, 크게 하세요. 이거 고백이 돼야 돼요.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십니까? 나를 위해서. 아멘 아멘. 이 사역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예요. 너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떠? 그것까지 불행한 것이 없을까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나게 목이 터져나고 부흥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이렇게 부흥 천국잔치 한다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초청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전화를 돌리든 전단지를 돌리든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이것 알려서 충분히 주옥 같은 강사님들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졌을 때 그 사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잠자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그 구원을 위해서 이 귀한 장소를 제공하고 이 귀한 목사님을 시간 내서 오셨을 때 이 지역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리고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리니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거라. 둘째로 보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그리고 15장 1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해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회개하면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우리만이 기쁨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요 땅에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땅에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한 영혼을 회개하게끔 돌아오게 했을 때 바로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 기쁨이 아니라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이고 우리가 앞서 구원을 받은 이유다 이 말이야.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기쁨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땅에서 있어지는 일들이지만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이 기뻐하고 하늘이 감격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한 명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이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고 생명 얻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보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일회장의 비유,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잔치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은 나의 기쁨, 너의 기쁨, 우리 모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나의 방식이 하나님 방식 가고 싶은 맛이 아니라 어제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쁨, 너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 확장이 감격이고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감격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한 성도 한 성도가 왔을 때 그것이 기뻐하고 반가워야 할 만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단순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한 성도 들어왔으니까 성화금이 그 가운데서 자립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늘이 기뻐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하나 돌아올 때 감격할 수 있으면 뭐예요? 잃었을 때 그 아픔도 함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했던 만큼, 함께 애타했던 만큼 함께 감격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엔가 우리 가까이 잃어버린 존재로 남아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시기를 원하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 성공은 죄 쌓은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에 갇힌 것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깨달아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였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사망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하루에 700명 이상이 죽어요. 우리나라만 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거 관심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하루에 700명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700명이 연꽉 찼다고 해보세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신적 사망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사망은 그저 영원한 사망으로 하는 길목에 불과해요. 히브리서 9장 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해결해주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왜 어렵습니까?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낮에 쓸어도 못 찾으니까 밤을 지새우고라도 찾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등불을 켜기까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영혼들을 찾아내기까지 등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을 끌 수가 없고 전도의 등불을 끌 수가 없고 사랑의 등불을 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린 죄를 향한 애절함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여기 있는 이 목사 하나를 찾아내고 여기 있는 여러분을 찾아내고 아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쓸듯이 찾아냈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아멘.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 빈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잠을 설치는 아픔이 있어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부담감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여. 전도는 실력이 아니라 부담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 말이에요. 전도를 부지런히 마당을 쓰고 방을 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구석구석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여인 참 부지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아멘. 아멘.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어야 됩니다. 열심히 사오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용서합니다. 열심히 사랑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단순히 방을 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잘 쓸고 깨끗이 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된다. 아멘. 아멘.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 이렇게 봉해를 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찾은 바 되었으니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바 되었으니 또 다른 영혼을 찾아내고자 하는 이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부지런히 쓰다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됩니다. 아멘.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축복입니다.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느껴져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느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전도된 수많은 영혼들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어차피 하늘은 기뻐할 것이고 하늘은 감격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춤출 것이에요. 그런데 겨우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빠져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빗자루를 들고 찾아 나서야 됩니다. 주여. 우리 아멘 합시다. 빗자루 들고 찾아 나서야 됩니다. 아멘. 오디양 육개주를 쓸어야 됩니다. 아멘. 등불을 켜들고 밤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 구원에 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여,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가족들 주여. 눈물로 찾아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안 믿어도 되는 사람 없어요. 내 주변에 지옥 가도 되는 사람 없어요.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강사님 말씀하셨어요. 스님이 됐든 무당이 됐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아멘. 멸망에서 죽여서 쫓아내야 되는 대상 아니에요. 구원의 전도에서 구원해내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아멘. 저들은 나가 틀리니까 저들은 싹 쓸어버려야 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얼마나 하늘이 감격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우리 모두 등불 켜고 빗자루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찾으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사람을 찾는 그 감격, 아멘. 한 사람을 찾아냈을 때 그 감격 아멘.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뭘 해드려야 될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만 담대하게 하라고 했어요. 담대하게 입을 열면 내가 말할 것이고 손을 얹기만 하면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게 맡기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리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거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